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두 절 짧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정체성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정체성이란 어떤 존재를 특정할 수 있는 그 존재의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요즘은 꼭 그렇다는 건 없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좋겠다 하는 질문을 철학에서는 나는 무엇인가, 아니면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걸 존재론이라고 합니다. 혹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태어났고 내가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왔는데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혹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의미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꾸준히 하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질문 없이 살아가는 삶을 생각 없이 산다, 이렇게 얘기를 저희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자.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존재의 정체성은 외적인 특징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내면적인 특징, 어떤 성품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키가 커야 한다거나, 아니면 얼굴이 작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머리숱이 많아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성령의 어떤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면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목사가 아닌 거죠. 목사님이 아니시죠. 머리를 짧게 한다고 스님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밥 먹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지는 못합니다. 내면적인 성품이 그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면적인 성품,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간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개략적으로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 9가지 열매 중에 2가지씩, 날짜가 맞겠죠. 화, 수, 목, 금, 토 하니까 2가지씩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첫 번째 열매의 사랑은 다들 아시다시피 가장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마지막 날인 토요일 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희락과 화평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제 화수목금 8개를 하고 토요일 날 마지막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요, 첫째로 왜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셨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도 보여주시고 또 설교로 이렇게 살면 좋겠다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이후의 시대, 이 이후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야 할까? 그러니까 직접 배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까먹기도 하고요. 또 그 자손이 태어나고 자손이 태어나고 자손이 태어나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기독교인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마 예수님께서도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시면서 걱정이 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구약시대의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과 동등한 능력으로 예수님 이후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성령님을 통하여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특히 성령님은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후 시대에는 이 성령님의 권위가 이 최고의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특히 성도의 삶에 있어서 성도의 삶을 끌어가는 원동력은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보다, 이 구약시대의 율법보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건 저희가 직접 듣지 못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예수님 이후 성도들 삶의 핵심적인 가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둘째로 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열매라고 표현했을까요? 성령의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열매다라고 표현했죠. 저는 이게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누가복음 6장 44절에 보면은 나무가 각각 그 열매로 안다고 그랬어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생긴 게 어디 저 산골 출신 같잖아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 사실 제가 날 때부터 서울 사람이에요. 깜짝 놀라셨죠? 그것도 제가 강남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어려서부터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환경을 잘 못 보고 살았어요. 제가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은 무슨 나무를 보고 저거 무슨 나무야? 맞추는 게 제일 신기하더라고요. 사실 무슨 꽃을 보면서 저 꽃 이름 뭐야? 이것도 굉장히 신기해. 저는 그냥 뭐 빨간 꽃, 파란 꽃 이런 건데 그 이름을 맞추는 분들이 여기 계시죠? 계신단 말이에요. 이거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꽃은 그래도 무슨 모양도 있고 색깔도 있으니까 저 노라면 뭐 개나리인가요? 아니면 할 수 없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나무는 진짜 뭘 보고 아는지 신기해요. 나무가 그냥 다 뭐 가지가 있고 이렇게 서 있고 그런 건데 키를 보고 아는지 색깔을 보고 아는지 도대체 어떻게 저거를 다 아시나, 굉장히 신기한 거죠. 그런데 저같이 무식한 서울 사람도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열매를 맺어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려 있으면 저도 그게 무슨 나무인지는 알아요. 그 나무에 포도가 달려 있으면 저 포도나무다, 이렇게 알겠죠, 그죠? 배가 달려 있으면 배나무다, 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문경에 화장장을 다녀왔거든요. 지금 여기는 이제 같이 가신 분 이제 사모님 가시고 장정혜 권사님 가시고 이제 이랬는데 화장정 바로 옆에 나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무슨 밭인가 봐요, 나무. 제가 딱 보니까 저거 사과나무구나 알았어요. 왜요? 사과가 엄청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저는 뭐 전혀 몰랐는데 지금이 아마 사과들이 나무에 맺히는 그런 철인가 봐요. 저는 그것도 잘 몰라요, 서울 사람이라서. 그리고 사과가 맺혀 있으니 그걸 보고 사과나무구나. 그러고 봤더니 문경이 사과로 유명한 동네인 거 아셨습니까? 또 저만 몰랐지요. 여러분, 교회 이 맞은편에 나가시면은 교육관에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저는 무슨 나무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알겠어요. 뭐가 떨어져가지고. 뭐가 떨어지냐니까 감이 떨어져요. 감 떨어진다. 그러니 저기에 있는 나무가 감나무인가 봐요. 지금 감이 열려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를 잘 몰라요. 의외로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봐도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모른다. 제가 나무를 봐서 그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 것처럼 그 정체성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 있을 때, 외적인 것이 아닌 성품의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보고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이러이러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러이러한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겠습니까? 이 시대에 이 오늘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게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죠. 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든 동서울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지내보면 어떨까 기도해 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오해받고 교회가 오해받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외적인 모습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변명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적인 성품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구나, 교회는 어떠한 곳이구나 알 수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